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시진 어린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빨리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서 건강하게 저희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양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입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베냐민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4장의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 4장의 사진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3초를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고가도로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복잡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를 고가도로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고가도로 중에 아주 유명한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여줄게요. 이 도로는 1960년에서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상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로예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이 도로는 흉물로 취급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골칫거리로 여기며 고민했어요. 2006년도에 이 도로를 꼼꼼하게 조사했는데 이젠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빨리 이 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해서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나무를 바라보며 쉬고 또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도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이 공원의 이름은 서울로 7017이에요. 2017년에 개방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2,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도 알려져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도시의 흉물이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변했어요. 없어질 수 있었던 낡은 다리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서울역 고가도로처럼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 위험하고 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변화가 필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태도와 고치기 어려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 변화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며칠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나요?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 광장에 모였어요. 무슨 일로 모였을까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 섰어요.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을 딱 펼치자 백성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다는 행동이었어요. 먼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라고 대답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에스라는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읽고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기를 멈추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다 함께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고 거룩한 날, 그들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모인 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시기임을 알게 되었어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지요. 이 명절에는 온 가족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매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되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또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고 자신을 위해 바쁘게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더 알고 싶어서 스스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와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요. 말씀은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해요. 말씀은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 다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반복되는 죄와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일꾼이 되어요.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베냐인부 선생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주의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세요. 베냐인부 친구들 학교생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두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강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베냐민부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지난주 보내준 인증샷을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 마음이 기쁘고 참 감사했어요. 다음 주 기도는 길시온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 녹화해 주세요. 이번 주부터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예쁜 타요 그림을 드릴 거예요. 4장을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적어서 꼭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주에는 노란색 타요를 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